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그분이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실버레이 크리스천 처치 유튜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면은 죄를 이긴 것이고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사망을 이겼다면은 그것은 이제 다시는 죽음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죽음에서 벗어난 삶, 영원한 이제 생명의 삶을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입니다. 살리는 영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먼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은 신성과 인성이 통일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통일된 세계를 말합니다. 기독교 이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또 어떤 때 아니면 어떤 그룹들 아니면 어떤 교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통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도 믿고 인성도 믿지만 우리가 보았고 확인했고 또 함께 역사적으로 했던 것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보고 아하,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분에게서 완전히 계시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이 중요하다, 인성이 중요하다는 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인성과 신성이 통일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이제 같이 똑같이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으면서 인성을 이야기한다 할 때에도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인성, 그분이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해서 그거는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 속에는
신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통일된 세계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초기 작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후기 서신에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라고 용어를 바꿔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사망이 없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영원한 영적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은 죄와 사망이 없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영원한 세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세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제 이루시기 원하신 모든 뜻은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지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위에 실현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이 없는 세상, 거기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상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상은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세계라는 거지요. 찬송에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사는 삶, 아까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세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세계죠.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 안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영원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최초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온전히 이루어진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 이 생명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생명의 성령은 살리는 영을 말합니다. 살리는 영. 그러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영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생명의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모든 생명은 성령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하게 될 때에 모든 생명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바깥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들은 성령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이야 더욱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바깥에 있는 인간의 생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모든 생명이 성령 안에 있는데 특별히 성도들의 생명은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명은 세상 생명이나 아니면 모든 인간 생명과 구별돼서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명은 새 생명이죠. 성경은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명에 비해서 전혀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신한 생명이라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명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명은 전혀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인데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명 가운데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아서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열매가 된 거죠. 세상의 열매가 아니고 쭉정리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서 9가지 열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첫 열매가 되셨고 모든 성도들은 그 열매를 받아서 성령의 익은 열매가 됐습니다. 자, 성도들의 생명이 성령의 열매가 됐으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천국 창고에 쌓아지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된 성도들의 생명은 썩어질 생명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 창고에 들여진 생명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명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성도들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로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된 예수님의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된 성도들의 생명은 썩어질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물론 그 육신은 다시 이제 새롭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맛보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현세적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제 나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제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천국은 예수님 회개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그러니까 천국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천국된 삶을 살기 때문에 현재적 천국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근데 그 성령의 생명은 법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뭘까요? 물론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것을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법은 사랑 안에 완성된다고 이제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 안에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법은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면은 그 법은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할 때 그 법이 왜 사랑의 법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또 독생자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할 때 이제 여기 성령의 생명의 법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법은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그럼 사랑은 살리는 능력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 영성적으로 사랑하는 살리는 운동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늘나라가 실현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에서 이미 이제 신성이 함께 통일되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사랑 속에서도, 인간의 진실한 사랑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인간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계시고 예수님 사랑이 거기 또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 인성 속에 신성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사랑 속에 영원한 생명, 이제 영적인 세계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은 사랑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은 세상 바깥에서 살았습니다. 세상 바깥이 낙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세상 바깥에서 성공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을 보았고 거기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 바깥에 살던 삶에서 예수님 안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완전히 이사를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고, 그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해서 거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해서 그 세계에서 살아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성도는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그분이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생은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